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 구익교회 올해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재정을 들여서 교회인 모두를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전도를 하는 게 우리 구익교회 올해 2018년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근데 오늘 한 말씀을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말이냐? 이 사람도 똑같이 지금 전도하러 나갔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교인이 생기면 데려왔는데, 이 데려온 사람을 우리 교회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우리 전도의 목적인데, 지옥의 자식이 된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고 나가서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천국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시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너는 지금 천국의 문을 닫고 있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 너가 전도해도 그 전도한 사람들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이보다 심한 저주는 교회에서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심한 저주를 왜 예수님 입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은 밝히 알았지만 그 말씀의 어떤 포인트에 중요성을 두고 어떤 포인트를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무슨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할 때 구익교회 훌륭한 음향 장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익교회의 따뜻한 난방 기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지, 구익교회의 훌륭한 어떤 물건을 위해서, 물건을 통해 기도드립니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잘못된 방법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너희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건데 성전에 있는 금에다가 너희들이 맹세하면은 너희들이 맹세한 것들이 다 지켜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거를 네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들어줄 건데, 구익교회에 있는 비싼 스피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 들어주실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훌륭한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려야 기도가 잘 드려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각자의 처소나 예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건축한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금을 떡지떡지 바른 이 화려한 예배당에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그 기도가 들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낸 11조에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 힘든데 11조 엄청 많이 냈어요. 하나님, 나 어려운데 헌금 엄청 많이 냈어요. 하나님, 나 건축 헌금 몇 억씩 냈어요. 이 정도 냈으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단 위에 예물을 향해서 기도하게, 맹세하게 한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기도가 화려한 성전에게 드려지고
내가 낸 헌금에다가 드려지니까 너희들은 지금 천국문을 닫고 있고 너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이 데려와서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들도 다 지옥에 가버릴 거라고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예배당이나 너희들이 낸 그 성금을 위해서 그것에 맹세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우리가 맹세해야 될 분은 오직 이 제단을 통해, 이 성전, 이 교회당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지,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지,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건축 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많이 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입니까? 이 기도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예물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엔 뭐예요? 우상숭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고만 외쳤을 뿐이지 결국에는 황금 송아지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복비 많이 넣고 내가 낸 복비만큼 좋은 점괘를 받겠다라는 우상숭배 같은 심보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상숭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박하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향신료 생각하시면 돼요. 밥을 맛있게 만드는 향신료. 우리가 베트남 쌀국수를 먹을 때 뭘 넣죠? 고수를 넣죠.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고수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고수 같은 거예요. 내 음식에 향과 맛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11조를 냈어요. 쉽게 말하면은 작은 식물, 향신료로 쓰이는 이 식물마저도 내가 수확을 하면 이거에 10분의 1을 이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사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냥 너희들이 재배한 곡식과 과수 열매에 대해서 11조를 내라고 했지, 이렇게 너희들이 향신료로 쓰는 이 작은 것까지도 꼭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굳이 명시해 놓진 않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곡식도 하고 과실도 하니까 내가 이 향신료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먹고 살 거니까 이 향신료로도 내가 11조를 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그 11조에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집중한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11조를 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나는 더 철저하게 11조를 해야지. 그 11조에 목을 매단 거예요. 이것이 내가 완벽하게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쓰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하지 않은 채 그냥 이 11조에만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11조를 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집중하되 정의와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너 그렇게 11조를 집착하는 거 물론 소중한 가치관이지만 너가 그거에 집착하느라 가장 중요한 정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에 소홀히 한다면 그 너 잘못된 거다. 너가 11조를 중요시하는 만큼 이 땅의 정의와 사랑을 너가 흘려보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 앞에서 제단 위에 내 예물을 드리고 있나, 이거에 집중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깨끗한 잔과 대접 같지만 너희들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생활은 굉장히 잘하는데 너희들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탐욕과 방탕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회칠한 무덤 안에 썩어가는 시체처럼 너희들은 굉장히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11조를 잘 내면서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섬기는 척 했지만 그 안에서는 내가 내는 11조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11조를 철저하게 많이 내는데 그만큼 채워주시겠지.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그냥 11조를 냈다가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내가 11조를 내면 채워주시겠지.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었죠.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드리는 거. 뭔가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은 그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되게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멋있고 이렇게 잘 드리는구나, 예배를 저렇게까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구나, 정말 훌륭하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낸 11조만큼 나는 복을 더 받아야 돼, 이 마음이 있다면은 그 굉장히 더러운 마음이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것들을 다 가로채려고 하는 나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냥 11조를 냈는데 감사하게 채워지면 그냥 감사한 거, 나쁜 게 절대 아니고 더러운 거 절대 아닌데, 내가 12조를 내면서 동시에 채워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내는데, 내가 사정이 얼마나 힘든데, 그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데 다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잔소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 중에 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처럼 대언했던 사람들의 무덤들과 비석들을 잘 꾸며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무덤들과 비석들을 잘 꾸놓으면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과거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면 난 아니랬을걸? 그러니까 우리가 양화진에 가서 선교사님의 비석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저때 신앙생활 했으면 저 선교사님들 저렇게 피 흘리는 곳에 내가 손을 대지 않았을 텐데,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안타깝게 저 선교사님들이 피 흘릴 수밖에 없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나쁘게 했을까? 이런 행동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인 것을 인정한 거고, 너희들은 결국에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임을 인정하는 행위다. 그렇게 너희들 조상을 욕하면서 난 안 그랬겠지? 라고 하는 말들, 행동들, 결국엔 너희들의 조상들을 밉보이는 말 같지만 그 조상의 자손인 너희들도 결국에 똑같아질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까지 저주하시냐면요, 너희들 그냥 지금 선지자들 죽여. 너희들 지금 나는 그때였으면 선지자 안 죽였을까, 이런 말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조상들의 죄의 분량을 너희들도 채워서 너희도 지옥에나 가버려라. 우리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 너를 용서해 주마. 이런 지금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마 과거에 했으면 그런 죄 안 저질렀을 거예요, 저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너 차라리 지금 조상들이 졌던 죄 너도 똑같이 지어서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워서 너도 그냥 지옥 가버려 라고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읽으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경건하네. 화 있을진저, 박하와 근체, 박하사탕?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말씀들을 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은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될 사람들한테 너희들 그냥 죄 고백하지 말고 죄 짓고 지옥에 가 라고 진짜 저주의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엄청난 본문 상황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 어떤 때보다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익교회만 해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회 가서 더 좋은 시스템 물론 보고 경험했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오면은 스피커가 빵빵하게 나오고 난방이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이 스크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스크린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화려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정립된 완벽한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정말 거대한 예배당에서 훌륭한 성가대와 엄청난 찬양팀들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주변이 엄청 뛰어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면은 신앙생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야, 나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빵빵한 성가대의 소리를 들으며 나 이렇게 화려하게 찬양을 하면서 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 야, 나 이번 주 신앙생활 진짜 잘했다. 그렇게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도 버리면 절대 안 되고 저것도 버리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러길 위해서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계속해서 놓치는 건 뭐냐면은, 예배당은 점점 화려해지고 시스템은 점점 좋아지고 성경적으로 예배는 점점 잘 나가는데 목사님의 말씀도 점점 훌륭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도 정말 나의 죄를 쏟아놓고 있는데 교회당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예배 딱 땡 하고 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서 내가 경건하게 예배 한번 드렸으면은 나 이번 주 신앙생활 완벽하게 잘한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잠도 안 자고 예배당을 나왔네. 나 진짜 이번 주 신앙생활 잘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서 고분분투한 게 단 1초도 없다면은 사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지 모릅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때론 각자의 신앙생활 스타일에 굉장히 고집을 합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게 무슨 예배자야? 헌금을 안 내는 게 무슨 예배자야? 찬양을 안 부르는 게 뭐가 예배자야? 기도를 안 하는 게 무슨 예배자야? 말씀 시간에 조는 게 무슨 예배자야? 이러면서 자신만의 그 신앙생활과 예배자로서의 고집들이 있어요. 어떤 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예배다, 나만의 고집과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자꾸 빼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집하시는 건 뭐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고집하시는 거는 너희들 하고 있는 거 버릴 거 하나 없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너네들 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예배 드린 만큼, 찬양한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행동은 왜 안 하느냐? 왜 그렇게 훌륭한 예배 가운데 너를 드러내려고만 하느냐? 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외치다가 나처럼 십자가에 박히는 그런 거는 원하지 않고,
왜 좋은 곳, 좋은 시스템에서 훌륭하게 예배드리고 너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데 돈이 당연히 쓸모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또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을 읽고, 왜 전도를 하고, 왜 봉사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므로써 내 이름이 주보에 크게 실리는 거에 만족을 갖고 있다면 그 아무 쓸데없는 헌금인 거죠. 근데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헌금을 낸다면 그 너무 귀한 헌금인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좋은 대학, 나 좋은 회사, 나 좋은 여자, 좋은 남자, 큰 집, 이런 기도 제목 물론 나한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도 제목으로 24시간 기도해봤자 나의 만족만 있을 뿐 우리의 만족은 없는 거죠. 우리의 봉사와 전도가 나 봉사 이렇게 많이, 내 봉사 시간 봐라, 나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 나 전도상 받았어, 이렇게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 전도와 봉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건 또 너무 귀중한 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신앙생활이 거칠에만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깨끗한 잔이지만 더럽진 않은지,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안엔 썩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거칠애를 안 하면 돼요. 어떻게 거칠애를 안 하냐? 나의 연약함을 알려주면 돼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연약함들을 남에게 들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의 부족함 점과 연약함 점들을 남에게 들키는 것을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 약점으로 내가 밉보일까 봐.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가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의 연약함들이 누군가에게 조롱당하거나 비웃음거리가 될까 봐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연약함들을 꽁꽁 숨기고 내가 잘하는 것들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요. 내가 만약에 지각을 안 하는 거를 잘한다, 그럼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정죄하는 거죠. 내가 헌금을 잘 드린다,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헌금을 잘 드린 걸 과시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연약한 부분들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내가 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덮으려고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함들을 그냥 고백하세요. 나 이런 게 참 부족해. 나 이런 거 참 잘 못해. 예를 들어 나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까워. 내가 정해진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나 여기서 11조 내면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나 진짜 예배에 지각 안 하고 싶은데 잠이 너무 많아서, 혹은 나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한 주간이 나 자꾸 지각한다. 나 지각 좀 안 하게 도와줘. 이렇게 나의 연약한 점들을 덮으려고 내 잘한 점들을 막 강조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공유하세요. 공유해서 안전망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칠의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는 가장 큰 쉬운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안정만이 되어주고, 나는 돈에 너무 약해, 나는 너무 성적으로 약해, 나는 너무 중독에 약해, 이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들을 공유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구익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